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개봉한 영화 하나를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제목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제목이에요. 이 주인공이 이름이 동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 하나 봤더니 달동네 구멍가게에서 배달을 하는데 바보더라고요. 어느 정도 바보냐면은 동네 애들이 돌을 던지면 맞고서 이렇게 막 넘어지고, 또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걸 너무 잘해요. 계단에서 굴러내리는 것을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은 길거리에서 용변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큰 거 1번, 작은 거 2번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또 콧물이 항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를 막 재채기를 해갖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어리석고, 또 집배원 아저씨가 지나가면 우리 어렸을 때 소독차 지나가면 엄청 따라다녔잖아요. 걔는 오토바이만 지나가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보짓을 하면서 사는데, 이 친구가 만나는 3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수 지망생, 또 집배원 아저씨, 그 다음에 고등학생. 근데 얘네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사뭇 진지해지는데, 알고 봤더니 북파 공작원인 거예요. 간첩이라는 거죠.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특수부대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부대에서 착출돼 갖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 동구의 임무는 뭐냐면, 바보짓을 하면서 그 동네를 지키다가 임무가 떨어지면은 그때 본연의 모습으로 임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로 살고 있고, 항상 추리닝,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날 주머니 속에 항상 가지고 다녔던 삐삐가 있었는데 이게 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는 이제 임무가 떨어졌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모든 게 계획이 취소됐으니까 자결하고 죽어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태어나서 한 20살까지는 열심히 훈련받고, 또 한 10년은, 한 5년에서 10년 사이는 또 열심히 바보짓 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임무가 이제 취소가 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바보짓을 그만합니다. 그러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다 이 동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가갖고 미혼모였는데 아이 키울 돈이 없어갖고 외국에 보낸 사람이 있는데 어디 산다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자기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다 주면서 가서 만나고 이제 키워라 이런 일을 하고, 또 아픈 사람 이제 병원 좀 가세요. 주인 아주머니도 이제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막 전부 다 옳은 얘기만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싹 깎더니 양복을 입으니까 완전히 말끔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같더라고요. 예수님 30년 동안 조용히 사생애를 사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공생애가 시작되니까는 전부 다 이전 일은 자기랑 상관없는 일, 이제부터 예수님이 해야 되는 그 공생의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신분을 30년 동안 숨기면서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마리아도 요셉도 12살 때 여러분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뭐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조차도 깨달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그냥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은 사시다가, 삐삐가 울렸던, 바보의 삐삐가 울리자 그 명령을 보고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자 그때서야 드디어 일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침례를 받으시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 30년 동안 조용히 사셨어요. 3년 동안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2세대 지나면은 3년 정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도 거의 2000년 정도를 자기네 나라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히틀러가 어떻게 해요? 600만을 삭살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질겨요. 1945년도에 나라가 다시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오늘도 우리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요 사복음서를 어제 밤 2시까지 정리를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방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은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가는 길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길을 같이 가면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면은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지 한번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볼 건데요. 자, 이 사복음서를,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를 보려면 굉장히 많은 일이 나타나고 지명이 좀 이상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첫 번째는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6월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죠.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인데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는 저렇게 3년 6개월 동안 네 번째 6월절을 맞이하시고 가신 거다. 요거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사역을 했나 딱 두 개만 알려두면 돼요. 갈릴리, 그러니까 도라고 얘기를 하고 유대도, 뭐냐면 팔도처럼 두 개의 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양이 있고 서울이 있는 것처럼, 자, 갈릴리는 태어난 고향 동네예요. 그리고 유대는 6월절날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동네.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거의 90%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은 시간상으로는 6월절 4번, 왔다 갔다 사역하시는 것은 갈릴리도와 유대도다.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반은 이제 아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 고향 갈릴리 유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여러분들 눈을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뜨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 아니면 전부 다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있다가 침례요한이 와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림이 내려주셔야 돼요. 네.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게 되자 유대로 내려옵니다. 유대로 내려왔어요. 갈릴리 있다가 유대로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침례요한의 몇 명의 제자를 인수하는데 5명을 인수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이 누구였냐면 전부 다 침례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을 데리고 고향 갈릴리로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왔어요. 그림 3번 보여주세요. 네. 자, 갈릴리에 있다가 유대 바로 위에 보면은 그 사해 위쪽에 있는 거기가 이제 침례를 침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곳.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갈릴리에 처음 가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요, 갈릴리에 갈자로 기역으로 시작되니까는 가나, 갈릴리 두 군데 있죠. 기역자로 다시 시작돼요. 그리고 나사렛, 니은으로 신한 나사렛. 요 세 동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랍니다. 그리고 가족인 어머니와 형제들, 제자들 데리고 그 옆에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돼요.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로 내려와야죠. 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그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 뭐 종교 모든 분야의 중심이었대요. 그런데 6월절 제사를 지내려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때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에 어떻게 했어요? 장사진을 해놓고 자릿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로 가셔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기는 장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있었어요. 감람산이 뭐였냐면 그런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제수용품을 파는 데는 거기서만 해라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긴 뭐니까 바로 성전 앞에서 장사진을 해서 돈을 받았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혼내신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을 보면은 아직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약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경계점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구약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도행전부터가 신약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제사를 지내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제사용품을 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성전을 막 어지럽히고 여기가 무슨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곳인데 왜 이러냐 막 이러니까는요 특종감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9시 뉴스에 나와갖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도대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는 그렇지만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로 뽑지도 않고 그 유대인들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니까는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과 지금은 가까워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제일 뒷받침해 준 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침례 요한이 왜 침례 요한이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내가 그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말씀에 있었던 걸 그대로 증언한 거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편에서만 증인이 있으면 뭐예요? 전의 편에서도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누가 있었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두개파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자라는 것을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성전에서 소동을 할 때도 이 니고데모 다 보고 있었어요. 저분이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변호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은요, 니고데모는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교 신자가 돼갖고 유대인들에게 결국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 이 8개월 동안의 사역을 쭉 마치시고 어디로, 고향 갈릴리로 올라가게 돼요.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 사마리아가 있죠.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너는 죽지 않을 것이야,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사건이 이 수가성 여인, 여기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사역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제 고향인 저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가버나움에 올라가 딱 갔더니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알고 왕의 신하가 이제 찾아와요. 내 아들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자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자기의 집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으로 딱 들어가요.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8개월 만에 왔는데 밖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많이 다녀. 막 자기가 기적도 막 일어나게 만들고 막 성전을 막 그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뭐하는,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확인해보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누구였어? 30년 동안 나무만 자르던 애야. 걔가 지금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가갖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 나와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요.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글을 얘기하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기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사역을 이사야 선지사의 그 말을 인용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왜 이렇게 단단히 미친 거야? 그러면서 안 되겠다. 돌무더기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중인 2명을 데리고서는 절벽에서 밀어 내가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가 저 자를 없애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빠져나가서 이사를 갑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사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나사렛을 그래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아까 가버나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향 동네 가장 큰 동네. 저 보면은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있는 곳입니다. 절로 이제 이사를 완전히 가게 돼요. 그리고 가서 이때부터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 사역,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침례요한 따르던 그 5명의 제자를 그동안 뭐였어요? 파트타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냐면은 베드로 가서 고기를 잡아요. 제자라고 그러시고,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나가서 뭐를 하냐면은 이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낮에 일하고 밤에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고 2년 반 지나고 나서 풀타임으로 2년 반 고생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2년 반 만에 출세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가버나움 이제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열병을 고치는, 나가게 하는 걸 하고요. 동네에 순항하면서 나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고 제사장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이런 일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세리 누구요? 마태. 한 명 더 제자를 보강하면서 1차 이 갈릴리 사역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사역이 마쳤다는 건 뭐예요? 1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침례 요한이 만나서 침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침례 요한의 5명의 파트타임 사역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하시고 6월절을 내려서 다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장사치를 혼내주고 이적과 말씀을 선포하자 니고데모가 와갖고서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려고 하고, 그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왕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나사렛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고향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자 쫓겨나는 거죠.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세상 일 그만두게 하고 이제 완전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정비를 하고, 베드로 장인 열병 고쳐주고, 나병 들린 사람 고쳐주고, 제자 마태를 한 명 더 보강하는 것으로 인해서 1차 사역 1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사실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아갖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6월절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에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한 가지 사역만 하고 오시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 바로 위에 있었어요. 거기 38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를 고쳐줘요. 언제? 6월절날. 여러분들 두 번째 내려갔을 때는 이 6월절날 이 안진뱅이를 딱 일으켰던 사건 하나만 하고 올라오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6월절에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일을 하냐, 이 유대인들은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아니 아직까지 구약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이면 뭐가 우선이에요? 모세, 오경, 토라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예수라는 사람은 간이 엄청 크네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가서 죄를 묻습니다. 돌을 들고 와서 신성모독을 하는 이런 예수를.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반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고 그 당시에 메시아로 오신 거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6월절 날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 하나님과 나는 동격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안 되겠다. 돌로 쳐 죽이자. 뭐랑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향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랑 유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두 번째 이제 6월절이 끝나고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문제되는 사건이 이제 안식일 문제를 계속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밀밭에서 밀을 이삭을 막 먹는 일,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여전히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눈에 막 도끼가 들어가요. 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를 하냐면은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막 만들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내가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그리고 마태까지 해서 7명 제자인데 5명을 더 보강을 해갖고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교육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팔복이 뭐냐면요, 구약의 모세 10계명이 있었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 위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위한,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1부터 4까지는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5복부터 8복까지는 사랑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팔복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펜데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괴롭다고 슬프다고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누구한테 기도를 한 거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느냐면 이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순교해서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이게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10계명 거를 팔복을 통해서 그대로 알려주는 사건을 산에서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제 이론에 대한 실제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 위에 나인 성읍이라는 곳을 가셔갖고 상여들이 지나가는데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거죠. 이렇게 3가지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그 옥에 갇혔던 침례 요한의 제자 2명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와요. 그러니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마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침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주라라고 얘기를 해서 알려주니까 이제 침례요를 따른 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왜 이게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침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서 죽게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동안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이 존경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민중들을 등에 업고서 활동을 하면서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갑자기 훅 나타나더니 이 민중들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술 더 떠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민심을 다 뺏어가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초조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항상 예수님을 스파이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뭘로? 율법을 가지고 자꾸 흠을 내려고 예수님을 막 같이 초청하고선 그곳에서 이제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초대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손을 닦지를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정결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허점을 찾아갖고 공격을 하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 속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1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속을 드러내는 말을 예수님이 하자 이들이 대단히 거세게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11장 53, 54절에 뭐라 나오냐면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체포하고 신성모독을 더 끌어내갖고 죽일까,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바리새인들하는 것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갈릴리를 순회하면서 순회 전도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갈릴리 2차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회당들을.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비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 참새, 부자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잔치집의 손님 비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탕자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 모든 비유가 뭐냐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대부분 이렇게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은 이와 같이 가족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 타임에 누가 나타나느냐? 가족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요.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라고 설교를 딱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완전 깔끔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좀 나타나 보세요. 저도 이렇게 좀 써먹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로 살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형제 자매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론인 것을 여러분들 또 형제 자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불뚝 무슨 생각이 나요? 내 고향에서 이사 왔는데 우리 고향 사람들 버리면 안 되잖아. 가서 복음을 한 번만 더 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어디요? 네, 이렇게 보여줘야죠. 찾아보세요, 어딘지. 나사렛에서 딱 가서 회당에 가갖고서는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예수님 고향에 가까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어렸을 때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너무 반가운하고 막 좋은데, 이 사람들 대단한 건 뭐냐면요,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질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은.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존경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안 믿으니까. 믿으면 뭔가 나타나는데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어렸을 때부터 코 올리기 때부터 제가 뭐 했는지 다 아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힘든 거예요. 다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조금 변하니까는 아유,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잘 안 믿어요. 제가 대학 갈 때부터 대학 가면 교회 가실 겁니까? 그렇다. 조금 있으면 아니다. 결혼하면 믿으실 겁니까? 그렇다. 아니다. 애 낳으면 믿으실 겁니까? 그렇다. 또 아니다. 이제 목사 되면 믿으실 겁니까? 그건 좀 생각해보자. 끈질기시죠. 그렇다니까요. 가족 전도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고. 왜? 어려서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신방 전도사님. 모르니까 가서 얘기하면 그냥 믿어요. 서로 크로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래서 가족 모두가 변하고, 또 서로 내가 못하는 일은 남이 해주잖아요. 서로 상호 보완해서 이렇게 가족을 서로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는요, 이제 뭐를 하시냐면은, 제자들 보여줬으니까 뭐를 해요? 너희들도 나가서 전도를 해봐야지. 실습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12명에게 나가서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면은 가서 그곳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신발은 있었나 봐요. 신발 털고 나오래잖아요. 먼지 막 털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근데 그렇게 하고 제자들은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은 귀신도 나갔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배우고 났는데, 그때 침례 요한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가 돌아왔다, 시작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가 생을 마감하고 세 번째 유월절이 돼요. 여러분 많이 오셨죠? 세 번째 유월절. 근데요, 세 번째 유월절에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 안 내려가시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봤더니요, 가버나움 옆에 보면 베세다 들판이 있는데, 거기서 유월절에 이곳에서 사람들의 5,0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를. 그때 유월절 때 다들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병이어 표적으로 5,000명을 먹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왕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타서 보내시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가세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다가 빠졌잖아요. 그런 일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방인들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수로보게니 여인에게 이제 데가볼리 지방이라는 가서 귀신 들린 딸 고쳐주고, 또 이방인에게도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 사건이 있죠. 그 기적을 또 벌이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과 순수하게 MT를 떠나요.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제자들만의 훈련, 영성,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여기서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1616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독론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베야요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걔네들을 데리고 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몸이 변하고 화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MT가 딱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6개월 정도 후면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 6개월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6월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6개월 남겨놓고 내려갔는데, 오랜만에 내려가니까 6월절날 안 내려왔는데 왜 지금 내려오지? 왜 예수가 지금 온 거지? 저번에 38년 된 병자 고쳤던 자기가 무슨 6월절에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인데 5번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가서 보자 하고서는 이렇게 모이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9월달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제 절기가 끝나는. 근데 요한복음 7장에서 8장 사이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뭘 했는지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묻는 하늘에서 온 표적을 가진 자다. 증거를 대볼까? 앞으로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야. 들려 올라갈 거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위로부터 온, 하늘에로부터 온 표적을 가진 자 그리스도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위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날 찾지 못한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고, 내가 바로 그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유명한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진리인 걸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이것도 언젠간 좀 써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명설교를 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는 수전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을 행사가 없어요. 뭐를 하냐면은 수전절이라고 해서 성전 청소하는 일을 한대요. 대단히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 설교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니들이 양이면은 나를 따르지만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못 듣는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연설이 끝나자 이는 완전 신성모독이다 하고 돌을 들고 또 따라가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돌아가시기. 그때 어디로 가시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 그 건넜던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 베레아라는 도시가 저쪽에 보이시죠? 거기를 가시는데, 거기서 엘리야도 승천했고 모세도 죽고 또 엘리야 예언대로 침례 요한이 또 광야에 외치는 자가 돼서 그쪽에서 침례를 줬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를 가서 사역을 막 하세요. 그 베레아 도시는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70인도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이 거의 끝나게 되자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이런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도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3개월 전에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서 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여리고의 맹인과 삭개오를 만나는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예루살렘 바로 아랫마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집에, 그렇죠? 마리아의 집에 뭐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그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낼 것을, 장례를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조금만 하면 끝나요.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사역이 뭘로 시작됐어요? 성전을 청소한 일. 이번에도 마지막 사역은 성전을 청소하는 일로 마지막을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결 사건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세족식을 하러 가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하게 되고, 이때 가룟 유다가 삐져서 나가죠. 아무 의미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사역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 여기서 세족식과 성찬을 하고 남은 11명에게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떠난다. 내가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는 곳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가 올 자가 없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떠나지만 나 대신 성령이라는 보혜사가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다오. 성령 증인, 이 유언의 마지막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도 꼭 하세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겟세마네 언덕 올라가서 뭐예요? 3번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잡혀가십니다. 이때 잡혀가실 때 사건이 뭐예요? 마가에만 나오는 베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마가가 나타나고요. 베드로는 3번을 진짜 부인하고요. 가룟 유다는 죄책감으로 죽게 되는 거죠. 십자가 올라갈 때 누구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어서 십자가를 대신 들어주는 사건이 있었고요. 결국 골고다 언덕에 다다라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사건이에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 2명 있었잖아요. 오른편 왼편 이거는 몰라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나를 구원해봐, 우리를 구원해봐. 예수님을 비방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말이야,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죄를 우리는 죄 지어서 죽지만 이분은 옳은 일을 하신 분이야.
나는 그를 믿는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마지막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모든 사역이 다 있었지만 강도 2명을 놔두고 유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유언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유언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도 강도처럼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봐라고 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마지막에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직접 내가 너와 만나겠다. 성소에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쫙 찢어져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제사장이 대신 제사함을 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지어줬지만, 이걸 찢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이 강도처럼 나를 와서 직접 말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걸 본 앞에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래서는요, 이 백부장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이 2사람을 구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3년 반 동안 이거를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돌아가시기, 이번에 장례 치르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신방을 갔어요. 우연찮게 신방을 가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그 영접 기도하는 소리가요, 정말 우렁찼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딱 시키는데 그 목소리가요, 예배 시간에는 거의 이렇게 하시더니 그 고백할 때는 우렁차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기를 너무 잘 만났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한편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본대로, 느낀 대로 이분은 죄 때문에 우리처럼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 거야? 나를 근데 왜 안 돌아오셔? 다른 편에 있는 강도처럼 변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한 알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욕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너 때문에 왔어, 당신 때문에 오셨고, 그분을 이렇게 강도처럼 고백만 하더라도, 죽기 전에라도 고백을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3년 반 동안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